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신통일한국론 2장 민족의 길 왜 하나님주의인가 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일한국론의 신의 의미는 네오, 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뜻하는 가스의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주의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하나님주의 또는 잃어버렸던 이상향, 이념을 새롭게 구현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체론 이념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네오, 뉴,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기존 사상에 대한 해방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당군 신화에 나오는 경천 애인, 광명 이세, 홍익 인간의 이념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민족의 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주의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도 애천, 애인, 애국의 길을 통해서 통일하는 것, 그것이 곧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정치적 개념인 평등도 천부 인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점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이념입니다. 신통일한국의 실질적 구현 이념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이념입니다. 공생이라는 의미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급, 특히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묻게 되는데, 인민 대중의 계급성은 인간의 보편성보다는 앞서는 것이고 대표성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이익 집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익 집단이 그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만의 당파성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만의 이익 집단으로서 옹호하게 되는 잘못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유엔이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파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왜 하나님주의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과 한민족의 건국 이념을 먼저 제시하고 신통일한국의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주의의 출발점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천 이념은 무엇보다 양심을 원천으로 하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부모의 심정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명령은 심정의 명령이고 또한 행복감을 느끼는 기쁨의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에 의한 또는 법칙, 또 규범, 법에 의한 지배나 또 제재는 그것이 고통으로 또 위협감이나 또 굴욕감을 심어주지만 양심의 명령에 의해서 도덕법칙을 지키고 스스로 내부에 있는 감시 역할을 하는 이 양심을 통해서 나아갈 때는 그 양심을 이루었을 때 또 양심을 지켰을 때 모두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바로 기쁨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원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을 앞서서 제가 애천, 애인, 애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애천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말하고
인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따르는 예천의 삶이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이 곧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천 이념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경천 애인 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자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인의 이념은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심정적 형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러한 애인의 삶이란 그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효정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인의 이념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이 세계에 구체적으로 구현하자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애국 이념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으로서 온 인류가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인류 한가족 세계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창조성을 발휘하여 만인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 이념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광명사상의 구현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애천 이념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근원자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랑하는 정신, 진리와 선의 본체인 하나님을 닮아 양심에 기반한 인격 완성을 추구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국가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정신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철학의 목적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옥에서 영원한 세계로 탈출하여 영혼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학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발견하는 것이 그때 태양인데 그 태양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플라톤이 이데아 세계를 닮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하나님주의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질, 선의 본체를 바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 영원, 불변, 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모든 진리의 근원자로서 본질적인 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을 섬기는,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을 지고한 신적 존재로 숭배하는 경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도덕적 양심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자연과 우주의 이치에 따라 조화와 화합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도 경천 사상의 표현인 제천의식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천 사상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자가 말하는 절대적 윤리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 이성인데, 그 이성과 이러한 하나님주의는 전혀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양심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생명의 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열린 유일한 창구로서 양심은 삶의 도덕적 주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양심은 내면의 법적인 주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양심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양심의 경고에 대해서 회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너 행동의 경륜이 보편타당한 행동이 되도록 행위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과학의 법칙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윤리의 세계나 정신적 세계에 있어서도 양심이라고 하는 보편타당한 법칙에 저촉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라 또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을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양심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기쁨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도 똑같이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칸트는 이것을 의무의 윤리로 규정하고 따르기 싫지만 억지로 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본질이 심정이고 심정을 기초로 얻어지는 것은 결국 기쁨인 것입니다. 양심의 원천인 하나님은 주체 중의 주체란 의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정은 명령을 양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참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통해서만 인격과 인간성의 완성이 실현되고 양심은 진정한 윤리적 인격적 주체이며 하늘 부모님을 닮은 양심은 우리에게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고 인격적 존재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기 때문에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으로 오히려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따라 참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통해서만 인격과 인간성의 완성이 실현될 수 있고 양심은 진정한 윤리적인 인격적 주체이기 때문에 인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늘 부모님을 닮은 양심은 우리에게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고 인격적 존재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기 때문에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말하는 정은 명령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천의 삶이란 곧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 임재하시면서 양심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전하고 양심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양심의 본체는 심정인데 하나님은 한없이 위하고자 하는 심정의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는 인간의 인격 완성의 지표는 곧 양심의 명령을 받는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이 내리는 심정의 명령은 기쁨의 윤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행동의 결과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양심은 나를 제3자로서 타자로서 객관화시키는 작용의 하나입니다. 양심은 나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나의 행동에 경고를 내리기도 하고 지켰을 때는 기쁨을 주기도 하는 마음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이몬이라고 하는데 삼천초목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초자연적인 힘에 붙인 이름의 다이몬입니다. 이러한 양심은 다이몬의 소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결함을 지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정과 로고스, 즉 입법성과 창조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출발점이 양심입니다. 한 개인을 중심하고 심정이 가정에서 구현된 것이 부모이고 그리고 로고스, 즉 입법이 발현되고 표상이 된 것이 학교에서의 스승이며 창조성은 곧 주관성인데 주관성은 직장에서의 표현이 바로 주인입니다. 따라서 양심이 부모이자 스승이자 주인입니다. 그래서 양심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 즉 대상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체 사상을 능가할 수 있는 이론인 것입니다. 주체 중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심정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규범이 기계적인 억압이나 법적인 심정의 동기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에서 질서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라 심정입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도덕을 지키는 것이 처벌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1의 규범의 원칙이 하나님과 심정과 양심 앞에 기쁨과 미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1명제, 즉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심정을 중심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심정이 인간의 본질인 행복을 잘 구현할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효와
정이라고 하는 효정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인정신이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인정신이란 말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홍익인간 사상에 기초한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받들고 모시고자 하는 효정의 마음으로 위하는 삶을 실천하려는 정신이며, 정치적으로 말하면 민주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을 하나님을 중심한 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인식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은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의 근본 건국 이념인 애인 이념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사상의 구현인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나를 낮추는 겸양과 관용, 포용의 윤리가 바로 홍익인간의 근본 이념입니다. 이러한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은 일찍이 태동기 때부터 공동체적 삶을 지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서로 도우며 평화와 조화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애인 이념을 건국 이념으로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애인이라는 것은 결국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가 형제 자매가 되는 효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은 종교,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사랑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 때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받들고자 하는 효정이 애인 사상의 근본입니다. 인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효정의 삶의 확대인 것입니다. 효정 사상은 부모 관계에 있어서 종적인 것과 형제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면이 라이벌 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형제를 바라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고, 그래서 횡적인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주의라는 말을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주의라는 것이 위하는 삶은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고 베푸는,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애인 이념의 근본 원리는 참 사랑을 토대로 한 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위하는 삶은 그야말로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 없이 그저 주고 싶어서 주는 위하는 행동의 발로인 것입니다. 애인 이념의 참 사랑은 타자인 양심을 말미암아 나라는 타주의, 타자가 자아 본질의 자각에서, 곧 다른 사람은 제2의 나라고 하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시움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하나의 증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이러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와도 통하는 것입니다. 타주의는 효정의 삶이고 부모와 형제의 관계를 해방하는 인간 해방의 운동입니다. 애인 이념인 효정의 삶을 통해 국가, 종교, 인종의 담을 헐고 한 하나님 아래 한 형제가 어우러진 평화의 세계가 건설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타주의란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타주의 원리에 의해서 또 효정의 삶을 통해서 부모이신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웃을 미움이나 과거의 앙심에 갇혀있는 양심을 해방하자는 것이며, 만물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으로부터 해방하자는 운동이며, 타주의와 효정에 의해서만 근본적으로 모두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해방은 그 본질로부터, 소외된 자기 자신의 본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소원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서로가 싸웠던 경험, 서로 미워했던 경험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말로 용서 또는 관용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관용이나 용서의 출발점이 바로 타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가 반성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손이 잘못했다고 해서 왼손이 오른손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은 곧 나의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뉘우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정이고 효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주의를 극단화시키게 되면 토머스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즉 자연 상태의 개인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 의한 투쟁 관계로서 과당 경쟁, 과열 경쟁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갈등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통일한국론에서 말하는 주체는 부모이고 부모 중심의 인간관계의 근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형제 자매의 관계이며 이것이 바로 인류 전체의 관계성 회복이며 나아가 인간의 윤리 회복 이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형제 자매주의, 즉 애인 이념, 예천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적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 할 수 있는 기초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의 기초 철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효정 사상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국이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여기서는 자국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성이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속성을 구현하는 하나의 개념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태어난 조국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정신이고 창조성을 발휘해서 복지 세계를 실현하려는 정신이 바로 애국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군 신화의 건국 이념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광명 사상은 예천과 애인 사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호에 나타난 광명 사상을 보면 대한민국은 하늘의 광명을 지상에 펼치는 빛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조선이란 말도 아침 해가 빛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또 고구려도 고대 광려한 높고 빛나는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통일 한국의 건국 이념인 애국의 이념은 단군 건국 신화의 광명 사상을 구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광명 사상은 이 땅에 번영과 평화의 세계 곧 밝은 광명의 세계를 세워서 이상적인 천국을 지상에 건설하자는 사상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대우주의 본성인 광명으로 나라 이름을 정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광명 사상은 하늘을 숭배하며 만민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상적인 나라와 세계를 꿈꾸는 우리 조상들의 애국 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광명 사상에 나타나는 애국 이념이란 결국 자연을 사랑하고 심정을 기반으로 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주관 행위를 통해서 복지 세계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애국 이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 만물을 주관하거나 개조 또는 창조하는 행위, 이는 곧 창조성을 갖고 만물을 사랑하고 주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성을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잘 발휘할 때 만인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진보된 사회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 이념은 만물을 사랑하고 올바로 주관하는 인간 주관 행위를 통해 인간과 만물이 하나로 어우러진 복지 세계를 지향하는 이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건국 이념인 애천, 애인, 애국 이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 이념으로 완성해야만 신통일 한국의 평화로운 정착, 안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이념이 있고 가정윤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이념이 바로 애천, 애인, 애국의 기초 이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천일국이라는 국가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되찾음으로써 부모의 심정적인 눈을 통해서 형제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 참 사랑에 의한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형제의 단점까지도 끌어안고 삶과 죽음 문제까지 공유하겠다는 형제관계 회복 운동이야말로 개인 해방을 부르짖는 남한과 공동체 삶을 우선시하는 북한 양 국민을 근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에 의한 통일정신입니다. 타자는 곧 제2의 자아라는 것, 양심이야말로 나 자신의 주체라는 주의가 해결의 키포인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하고 교육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규범 교육입니다. 그 규범 교육의 핵심이 바로 심정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심정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함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보편 교육은 인간의 사람 됨됨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경쟁 속에 이러한 인성이라는 보편 교육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통일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하나님주의에 의해서만 남과 북이 형제처럼 서로 통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주의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현대 물질 문명 시대는 신이 죽었다고 하는 니체의 신의 부재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는 물론 신에 대한 관심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질적 욕망을 급격하게 추구하는 현대사회는 최첨단 과학이나 기술 문명이 신의 자리에 위치하고 또 모든 인간의 사회를 지배하는 현대 물질 문명 시대는 결국 신의 부재 시대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즉 신은 하나님을 상실한 것은 결국 천륜, 신앙, 양심의 상실로 이어졌고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 의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발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경쟁과 적대, 미움의 관계는 결국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경쟁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은 곧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실론과 무실론의 근본적인 원리는 사실 신관의 싸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통일장 이론만 제시하고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통일사상으로 다시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의 온갖 병리 현상 해결과 참다운 윤리, 양심 회복 운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즉 무신론 사상을 비판하고 올바른 신관을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통일사상입니다. 관념론과 유물론도 결국 그런 점에서 보면 신간의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프리드리
헤겔, 즉 헤겔이 말하는 스스로 운동하는 정신, 관념론, 유실론이라든지 이러한 관념 변정법을 또는 거꾸로 뒤집어 엎었다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의 무실론, 즉 유물론을 근거로 하는 유물 변정법은 스스로 운동하는 물질로 봤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올바른 신관을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사관과 통일 사관을 또한 비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화사관을 쓴 역사학자입니다. 토인비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고발과 참소이며 기독교의 사생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인비는 인간을 종교적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종교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본다면 종교의 진화란 고등 종교가 주변 종교를 흡수 통일해 나가는 과정으로 토인비는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의 종교로 통일된다고도 보았습니다. 인민 대중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인 주체가 창조성을 가지면 대중이 모방을 함으로써 역사는 발전하지만 창조성을 잃으면 대중이 모방을 하지 않게 되어 이러한 역사의 문명은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중심 인물의 책임 분담 수행 여하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통일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과 기독교가 훨씬 발전한 고등 종교에 의해 통일된다는 것이 통일사관과 많은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섭리사관과 유물사관과 통일사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똑같은 타락을 가지고도 헤겔은 인간 소외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반면에 막스는 역사의 원동력을 생산력의 발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유물 변정법에 의해서 역사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러한 네오막시즘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결국 공산주의가 몰락은 했지만 미국 자본주의 속에서 문화막시즘이나 즉 이데올로기의 비판에서 이성 개념을 노동 개념으로 바꾸어서 자본주의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막스 베버라든지 또 네오막시스트들의 공동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자본주의는 생산관계에 의해 구축되어 있으면서도 자본주의는 그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자본과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혁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조건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심판을 유물사관에서는 폭력혁명으로 보지만 통일사관에서는 선악 분립에 의한 하나님의 진리 전파가 바로 종말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은 기독교 중심의 섭리사관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을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종말 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사관은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포스트 미래에 우리들이 인간이 건설해야 할 이상적인 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하나의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주와 공사는 원리에서의 성상과 형상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겔 변정법이 기독교의 신을 순수 형상으로 보았으나 마르크스는 물질을 스스로 운동하는 물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이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주체민주주의란 하나님주의로서만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의하면 인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사상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인 막스 레닌주의를 혁신적으로 개성하는 분도 수령이고 사람의 운명 문제를 해명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으로 보장해주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며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사랑의 최고 화신도 수령이며 민족 운명의 구원자이자 민족 통합의 구심점도 바로 수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뜻 들으면 메시아 사상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즉 3대 주체 사상은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3대 주체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력과 정치 사회적 생명력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니즘을 가지고 수령 영도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말할 때도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소박한 인본주의 인간성과 전혀 다른 의식화된 인간만이 진짜 인간으로 보고 있고, 그 의식화된 인간의 하나의 주체로서 정점에 있는 수령 영도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대중이라는 말 속에도 의식화된 인민대중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히런츠 다컴에 보면 북한의 이 주체사상이나 수령 영도론을 보고 주체는 북한 당국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이고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체사상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련 공산주의나 중국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런츠 다컴에는 10대 종교 중에 주체사상을 집어넣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령을 민족 시조라든지 신적 존재로, 영생의 부여자로, 구원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를 개성하면서도 사람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인본주의 계보를 개성하면서 민족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민족주의 요소를 또한 개성하고 인민대중과 당의 생명을 부여하는 구원자로서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종교적 요소를 거기다가 넣었다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 집단으로 밖에 해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수령론과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을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신론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사회주의를 개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보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계보도 개성하는 것 같고, 또 민족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민족주의 요소도 개성하고 인민대중과 당의 생명을 부여하는 구원자로 본다는 점에서 종교적 요소를 개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사상의 수령론에 의하면 주체사상에서 기존의 사회주의적 사상인 기초인 막스 레닌주의를 혁신적으로 개성하는 분도 수령이라고 표현하고, 사람의 운명을 해명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에서 보장해 준다든지 사람을 영생으로 이끈다든지 사회 정치적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의 사랑의 최고 화신도 수령이라든지 민족 운명의 구원자라든지 민족 통합의 구심점을 수령으로 본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은 수령론은 곧 신격화된 수령 중심 사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신과 많은 점에서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순수한 정신적 실체지만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영원한 사회적 생명을 부여한다고 하는 영생론적 신인 것입니다.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정통적인 스콜라 철학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신은 초월자 또는 절대 타자이며 저 위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표현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고 하는 이러한 정통적인 기독교의 신관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자는 스스로 창조자이기 때문에 궁극의 제일 원인자로 있다는 뜻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 절대자와 상대자로 스스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한 신이면서 인간인 예수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관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는 프리드리 빌헬름 니체에 의해서 기독교의 신은 병들어 있는 신을 뜻하게 되었고 정신으로 신을 의미할 뿐 가장 부패한 신 개념의 표본 신은 그야말로 죽었다 하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죽었다 할 이상으로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는 신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어디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지금까지 세계에 존재한 가장 성스러운 강력한 자가 지금 우리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서 이 피를 씻어줄 것인가? 어떤 물로 우리를 정화시킬 것인가? 그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이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없었다. 이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니체는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신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러한 그리스도론을 전개하고 초월적 신을 추방하고 역사적인 기독교 그리스도 신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니체의 신의 죽음에서 선포한 이후에 기독교 안에서 울려 펴진 신죽음에 대한 명제는 기독교 교리의 치명적인 오류를 스스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즉 이성에 기초한 정신적인 신이야말로 가장 왜곡된 기독교의 신관이라고 비판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 자신으로 규정한 기독교 신관의 오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죽음의 신학처럼 역사적 예수를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구속사를 통해 섭리해온 초월적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 실정주의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온 아버지의 존재와 아들의 존재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성부와 성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적 하나님과 역사적 예수를 동일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동일시함으로써 이러한 니체와 같은 그러한 발상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에서 신은 원인적 창조자여 인간과 피조 세계는 결과적 피조물이며 신과 피조물은 서로 변정법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체와 대상으로 서로 원만히 수수작용하는 닮음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주의의 신이해를 한 도표로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마음의 본질, 본체로서 본성상이라 할 수 있으며 몸의 형상을 본질로서 나타낸 것을 본형상이라 하는데 이러한 마음과 몸의 본체로서의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를 통해서 실제로 현현한 것, 실제로 전개한 것이 자연이며 또 인간입니다. 이런 것을 통일사상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도표가 바로 본성상과 본형상의 중화적 주체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세계는 통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는 신, 즉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관계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제2의 마음으로 몸은 마음을 닮았으며 몸, 즉 형상은 성상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형상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신을 닮아서 인간은 제2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일사상적으로 보면 양성과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1차적 속성인 성상과 형상의 속성으로 봄으로써 사성성상이 아니라 이성성상으로 중화적 주체인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속성 중의 속성으로 음성과 양성, 성상과 형상의 가장 본질인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상과 형상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상과 형상의 관계도 성상과 형상, 양과 음의 차이는 다만 질적 차이일 뿐이고 형상의 양음의 차이는 양적 차이입니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자지 관계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통일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며 심정의 하나님을 실체 대상으로 창조한 것이 인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양성적 속성과 음성적 속성이 실체 대상으로 창조를 통해서 구현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남자와 여자에 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적 부모의 입장입니다. 보이는 외적 부모의 입장이 그리고 참 부모입니다. 결국 신관의 싸움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성상과 형상, 음성, 양성의 관계로 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체를 그러면 규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체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주체 사상은 사실 거짓 사상이고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 즉 하나님이라는 말로서 주체 사상을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분단은 가치관의 분단인 것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연결이나 군사적 대결의 해소만으로 이룩할 수 없고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적 재인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지닐 수 있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곡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극복하고 바른 인간관과 역사관을 통해 신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다 깊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